제목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시험과 고난 후 성도의 상급이 있어요. 물론 시험과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는 뭘 줘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거의 다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훨씬 은혜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왜 시험과 고난을 당했나 보면 물론 믿음에 관한 한 믿음을 더 강력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고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과 고난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할 수만 있으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내가 떠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떠나려고 하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간혹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사사기 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후에 창조의 사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시험들도 하나님의 확정된 전제 계획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지?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한 부분이다.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도 해요. 여러분도 시험해 보잖아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먼저 시험을 해보잖아요. 시험, 나싸라고 해요. 나싸. 무슨 뜻이냐?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 그리고 유혹한다. 해본다. 저 사람이 어떤가? 저 사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시험을 해본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인간의 마음을 시험해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 아니에요. 욥이 조건을 가지고 시험을 받았나요? 고난을 당했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인도 도망가버리고 갑자기 천상에서는 뭐예요? 회의가 일어났죠. 거기에 악한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만 뺏어가지 말고 한번 해볼다면 해봐. 결과적으로 욥이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많은 고통은 있었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인정을 받기 위한 한 단계이므로 시험 받을 때 때로는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견뎌낼 때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예비되었다라고 거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요. 올바른 성경적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해명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창세기 2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시험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동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에요.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몹쓸 짓을 행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인신매매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인신매매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몹쓸 짓을 요셉에게 했어. 후에 요셉의 형들이 성숙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어. 곡식이 떨어져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동생 요셉을 만나잖아.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 중에서 한 사람을 뭐예요? 자기 야곱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데려와라. 누구를? 아버지를. 2차에 거쳐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형제를 볼모로 잡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니까 서로 자기가 볼모가 되겠다고. 그게 뭐예요? 성숙했다는. 처음에는 형제도 어땠어요? 노예로 팔아고. 시일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형제들 간에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된 것을 보여주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신앙이 성숙돼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그냥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한 40장에서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과 이 시험 가운데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시험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넘치는 기쁨의 축복이 있다. 잘 통과해야 돼요. 환난, 시험, 고난 이런 것을 잘 통과하면 무슨 축복? 기쁨이 있는데 그것도 넘친다. 넘친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넘치는 축복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련이나 고난, 시험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어요. 헷가닥, 순간 헷가닥 바뀌어요. 카멜레온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마음을 바꿔버려요. 유익된 곳을 택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절대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인내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하늘나라를 나의 것으로, 그죠?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환난이나 시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어려울 것 같으면 얼른 돌아서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말세의 끝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강팍해져.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요? 자기 중심적.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잘 사는 건 뭐예요? 보기도 싫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쟁까지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에요. 이기적. 세상은 이와 같이 강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참된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 성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강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세상은 변화되고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을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선수범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1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좀 사랑하자. 고난 뒤에는, 시련 뒤에는 여러분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 요셉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통해서 핫가스로 생명의 위협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라 집에서 뭐예요? 가정 총리가 됐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요셉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들을 통해서 팔림받은 이 고난의 시작, 이 고난, 온이라고 해요. 다 같이 온이, 원문에 고난은 온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괴로움을 당했다, 고통스럽다,
고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받았으니까 미움받는 거 가지고 그걸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예 노예로 팔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달팠겠어요. 괴로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원래부터 요셉은 뭐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가정 총리를 보디발에 세웠겠어요?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정 총리가 되는 바로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았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이와 같이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다. 주님과 어떻게 보면 동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된 때까지 연속되는 역경으로 인생의 전반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볼 때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입에서는 믿음의 말만 나왔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에 대한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원망했다 불편했다 있어요?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미움을 받았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조상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바로 믿음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34편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다 찾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요셉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요셉. 그러니까 고난에 연속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간신이고요. 목숨을 건지잖아요. 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간신히 애굽의 왕 신하한테 2년 만에 생각이 나게 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더라.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은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솔직히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간혹 돌아갔다가 오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본이 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보고 요셉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라.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 직장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고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감사. 두 번째는 성도는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지만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아시는 것을 믿고 그의 고통도 그를 단련하시는 손길로 알고 그 장래에 그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가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믿음으로 베냐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이 누굴까요? 누가 난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라헬이 난 아들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야곱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냐?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을 요셉이 뭐 했어요? 애굽에서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어요.
왜? 그들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 시험해보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놓고 다른 형제들만 곡식을 싸서 팔아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잖아요. 형제들이 돌아왔죠.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곡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믿음으로 베냐민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도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뜻에 맡기는 것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 끝에 분명히 상급을 받아요. 시험 끝에, 시련 끝에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이런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면 피할 수 없는 영광된 생애로 만들어준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로마서 5장 3절과 6절에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그때의 고난을 이겨낸 성도는 마지막에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계시록 3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면하게 하는 건 뭐예요? 먼저 들림받는 거, 휴거되는 거죠. 전철련이 될지 후살련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보면 휴거 사건이 한 번 있어요. 뭐예요? 성도들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는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들림받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환난 때에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성도들을 데려가고 1차로 그 다음에 환난을 주고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 말씀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육신적인 고난, 시련도 있지만 영적인 이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여러분의 모든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요셉은 말씀을 쭉 보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 어떠한 고난의 길이든지 실험의 길이든지 시련의 길이든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고난 끝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고 주님과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